안녕하십니까? 구약 원문 향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창세기 1장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4월 13일이죠. 첫 시간 거를 몇 번이고 복습을 하고 이것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읽기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한글 개역 성경은 펴놓고 공책 펴놓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죠. 1절을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 에트하 아레츠.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 이거 베이트를 조금 봤죠. 그렇죠? 요게 일단 1절을 보면서 베이트랑 레시트의 관계, 또 베이트와 바라 관계, 브레시트와 바라 관계, 또 엘로힘은 뭐냐, 뭐 일단 이런 정도를 간단히 건드리면서 베이트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 뜻을 해석할 것인가. 기호는 이렇게 이제 그려놨다고 현대 이렇게 글꼴을 만들었고 인터넷 글자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지나지 않죠. 요게 근본에 요게 원형은 어떻게 이것이 전래되어 왔는지 중요한 건 아니고 또 이것을 볼 때 세계 문자학 언어학이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볼 때도 크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전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성경 절대 권위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내 전적인 부패, 원문을 공부하는 그 목적과 방법과 여기 필요한 어떤 그 자료 속에 들어있는 사상이나 등등 일반 분야에 대한 이 전제들, 온갖 전제들, 심지어 교리라는 전제까지라도 우리가 다 타파하면서 성경 자체 절대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분석 비판해내고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그런 데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절대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브라는 단어, 베이트가 모음이 없죠. 그렇죠? 베이트라는 단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는 생각으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 레시트라고 하는 것도 이 베이트가 담아낼 수 있는 무수한 것 중에 한 가지예요. 레시트가 이게 주로 뭐 처음이다, 시초다, 근원이다 하는 때에 대해서만 레시트를 볼 수 있지만 아니 때라는 것이 장소, 바구라고 하는 그 어떤 공간이 없이 때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때가 이루어지려면 성경 계시를 볼 때 아주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1장 1절이 워낙 큰 말씀이고 대표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 1장 1절을 2절에서 1, 2절을 놓고 3, 4, 5절에서 1, 2, 3, 4, 5절을 놓고 6, 8절 이렇게 점진적으로 물결치듯이 해석을 해 나간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깨달을수록 점점 알아야 할 것들이 쌓여만 가는 어마어마한 것이 특별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 속성, 하나님 심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트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중에 레시트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일단 제안해 놨잖아요. 이게 때에 대한 크게 때에 대한 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때 이것이 있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 중에 어떤 그 일, 어떤 사건, 력세의 어떤 무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전제로 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 처음이라는 요 레시트라고 하는 것을 베이트가 쌓아안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는 건지, 레시트라는 요 낱말, 요 뜻 가진 글자가 소리가 먼저 있는 건지 이것도 참 생각해야 될 만한 거예요. 물론 영원 가운데서 모든 게 다 동시고 지금 세상 말로 순식간이다 뭐 이렇게 등등 여러 말로 이것을 그려낼 수 있겠지만 베이트가 일단 레시트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심부름하는 비소노릇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말차례가 베이트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온갖 우리가 마음을 쓰고 레시트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레시트 과연 어떤 노릇을 하는 건지 베이트라는 전제 가운데서 레시트라고 하는 정해진 요 하나가 무엇을 하는 건지는 그 뒤에 말, 이런 말 이걸 한덩어리 봤을 때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다 이게 관련돼서 이 뜻을 새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얘기고 상식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점점 멋있어져야 돼요. 이게 뭐뭐 안에 전치사, 그건 그냥 유치한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뒤엔 그 전치사라는 말, 뭐뭐 안에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걸 뛰어넘지 않으면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자칫 이 베이트라고 하는 글자, 이게 뭔가 첨가해서 가감을 하는, 삐뚤어 알고 다 아는 것처럼 그릇된 전제인데 이거 이상 없다는 식으로 지나침에 빠지면 독선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큰일 나. 자, 그러니까 일단 읽기부터 부라고 선명하게 할수록 요 뜻에 대해서 딱 길잡이가 돼요. 근데 읽는 게 이게 뭐 버다, 뭐 배다, 부다, 뿌다, 뭐 빼다, 뻐다, 이런 벌써 얘기가 달라져요. 소리를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뜻이 그 안에 담기는데 그것이 글자가 안에 아주 직결 영향을 미칩니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레시트 딱 했을 때 이것에 대한 그 어근이, 말뿌리가 알몸이 라아슈예요. 레이슈, 알레프 신. 이게 이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어떤 소리를 통한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레이슈, 알레프 신. 이게 명사로 쓰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보통 머리 있잖아요. 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머리가 이제 우리가 보면 발이 있고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만 이런 구조, 이런 거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 머리라고 하는 건 어떤 근본이니까 출발, 뿌리, 뭐 근원, 그런 면에서도 이 라아슈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일단 구약 문자의 특성이에요. 뭐 세미틱이라고 이제 세상 언어학에서 이런 말들을 종류를 이렇게 가름하지 않습니까? 세미틱에 과연 들어가는가, 이게 아람이라는 것이. 그건 또 우리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성경 내용을 보면서 경륜 가운데 계시의 특성을 담은 언어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하는 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분야, 보기 들어서 세상 언어를 힘입어서 원문 해석에 도전한다고 할 때 그 오목볼록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야 되죠. 레시트, 이것도 일단 모음부원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냥 어떤 애들이 해 놓은 거니까 참고사항이고, 자음이 레이슈, 알레프, 쉰, 어드, 서양들은 요드 그러는데 어드, 타브, 이거 쉰도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씬인지 쉰인지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과연 씬이 좋은지 쉰이 좋은지 그것도 이렇게 막 표시를 해나가죠. 근데 씬보다는 쉰자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걸 쉰 쪽으로 우리가 꼭 무슨 뭐 퍼센테이지 많은 쪽으로 다수결 쪽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아무튼 쉬라고 하는 발음도 괜찮단 말이에요. 스 발음은 쌈의 그자가 있기 때문에 이 쌈의 그자나 신자가 또 이게 많이 바꿔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레시트 할 때 요거 이트가 명사 낱말 뒤에 붙는 꼬랑지예요. 요드 타브, 이렇게 타브 같은 거로 끝나면 통상 문법성으로 여성이다. 그래서 구약 문자 보면 명사류에 남성, 여성, 공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이라는 것은 없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또 헬란말 명사 성 구별과 다른데 우리나라말은 이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낱말에 성 같은 것이 필요 없어요.
성을 쓰면 이제 거기에 따라붙는 것이 뭐죠? 단수냐 복수냐. 그다음 또 따라붙는 것 중에 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 명사는 격 같은 게 없어요. 근데 헬라말은 성과 수도 있고 격까지 있기 때문에 더 타락하고 더 망가진 섭리 가운데 끄집어서서 신약 계시를 기록했다는 걸 가만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원문을 해석한다, 설명한다, 풀이한다 이렇게 하는 거랑 그런 세상 일반 언어학에서 말하든 안 하든 전제된 언어학理論으로 이것을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오목볼록들, 다른 것에 없는 뛰어난 점과 또 이 원문을 망가뜨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 아랍 문자라는 건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썼던 걸 갖다가 이제 빌려서 적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쓰던 문자가 아닌, 그런다고 했을지라도 세상에서 쓴 문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손본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만큼을 놓고 손댄 그런 글자예요. 그런 문자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말이 또 정확하게 됩니까? 그래서 부 하나 가지고도 성립이 안 되고 레시트 하나 가지고도 성립이 안 되게 이걸 묶었을 때 이 말덩어리가 서양 문법 좀 유를 찾으면 어떤 말덩어리냐고 할 때 전치사가 명사랑 합치돼 가지고 전명 말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게요. 구지요, 구. 전면 말덩어리. 절은 주어 동사라는 것이 명백하게 있는데 주어 수로 관계. 근데 이 전치사에는 그런 것이 절만큼 선명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이 여기 나오는 동사 또 바깥의 주어 얘네들을 더 높이면서 섬기는 굿이라는 게 이 구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절이 나온다면은 그 한 주절에 동사나 주어와 어떤 면은 좀 더 대등하게 좀 더 큼지막하게 굵직한 것을 말할 때 절이 도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나 절이나 같은 건데 그건 이제 이 말하는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어떤 식임새로 어떤 뉘앙스 이것을 펼칠 것인가 하는 건 다분히 글 쓰는 사람 자세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가 있으면 구를 한껏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구 자체가 홀로 서는 그 줏대 있는 그런 면도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절만큼은 아닐지라도 절 못지않게 한 문장 주어 동사에 있는 한 절 안에서 이 구의 구실이 그런 것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지금 문법理論을 앞세고 또는 그것을 깔고 설명하는 것이 한글에 우리말에는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고 그런 표현을 보다 더 깊이 풍부하게 할 수 있어도 그런 감각이 우리에겐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런 걸 쓰면 군더더기가 돼가지고 오늘날 그 한글, 즉 국어 국문학에서 말하는 그 서구 문법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건 아주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만든다고 할 때 우리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최소화된 그 표현 가지고 서구 언어들이 자기네 정체를 자기네 상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도움으로 우리 표현 방법과 우리가 쓰는 어떤 그런 학술 용어가 굳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정도지. 그 학술 용어도 필요 없는 것이 만들어내는 순간 제한되는 거예요. 언어 문자가 제한돼 버려요. 하나는 정리해줘서 뭔가 쏙 들어오는 것처럼 느낌을 갖지만 벌써 이렇게 하나 딱 굴레가 생겨버리면은 근본 때로는 어원 자체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이야기예요. 성경은 세속 해석의 원리를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구 문사철의 영향이 성경 해석의 원문 편집에 들어와서 아주 망친 열매를 맺고 말았는데 언제나 경계하고 또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모든 요소가 내 개인의 성격이나 개인의 체험까지라도 이것이 큰 전제가 돼가지고 성경 위에서 군림한다면 그건 벌써 이제 망하는 길에 망조의 조짐으로
들어선 거예요.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남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전체를 다 드린다 하는 심정, 그런 실제를 저희들이 그걸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받아주시면 아니면 그 하루를 모든 날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날이다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에요. 게으름뱅이들의 놀이터 또는 종교를 액세서리로 다루는 자들의 그 취미생활에 지나지가 않소이다. 그리고 무슨 뭐 주일 성순이 안식일이니 뭐 하나님께 뭐 드리면 복을 받는 이런 아주 거짓된 사기가 등장되는 거예요.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어쨌거나 부라고 하는 것 안에 레시트가 이제 있는 요런 상황, 요런 실제, 바로 그게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의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말 중에 요런 레시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바라의 이것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앞에도 쓰니까 요거에 액센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액센트가 있을지라도 여기 총 대빵은 엘로힘이요. 총 대빵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서실장 구실하는 것이 결론이요. 어떤 열매의 그 성향이라고 할까? 이걸 나타내는 게 바라자예요. 바라자. 바라를 흔히 동사라고 하고 엘로힘을 주어라고 하죠. 그렇죠? 베이트. 거기에 레시트를 넣었어요. 레시트. 베이트에는 뭐 여러 가지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낱말이 됐건 뒤에 몇 단어가 됐건 말덩어리가 올 수 있는데 전체가 명사류, 이름에 관련된 그런 말을 써서 베이트가 어떤 쪽으로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쓰는 그 쓰임새 큰 배에 키굿이라 한단 말이에요. 베이트, 열쇠굿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시트가 더 아주 빛나게 되죠. 그래서 레시트에서 나타나는 건 레시트인데 이머저머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구색을 갖춰주는 것이 베이트자예요. 부라는 이 낱말, 부라는 낱말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거 복습을 하시고, 자, 요런 때, 요런 어떤 그 상황, 요런 정경 가운데서 바라 만들었다. 지으셨단 말이에요. 바라를 아무거나 막 얘기한 것이 아니고 레이스트 하는 것을 전제한 요런 거의 범주 가운데서 바라를 말한 거지, 이것이 없이 만약에 이거 없이 바라 엘로임 에타 이렇게도 문장은 성립합니다. 성립하는데 요거 레이스트가 있는 만큼 얼마나 이게 산박하고 뭔가 초점이 명료해진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레시트를 처음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베이트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감싸고 수놓잖아요. 거기서 그러한 상황, 그러한 때박, 그러한 모습 정경 가운데 바라 한 거예요, 이미. 바라가 이게 완료된 거잖아요. 그렇죠? 동작이 완료된 상태로서 바라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레시트라고 하는 범위랑 바라의 범위도 견져볼 만하고, 그러면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바라라는 일을 하셨다고 할 때 레시트가 앞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그래가지고 주 요소 아닌 종요소인 이른바 장소, 뭐 방법, 뭐 시간, 그런 거 이제 어떤 차례를 말하나, 장시방 이런 식으로 먼저 합니까? 아무튼 나란 말마다 그런 건 이제 버릇의 차이가 있고 뜻만 통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죠. 브레시트 바라, 브레시트 바라,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베이트라고 하는 이 틀 가운데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브레시트의 총 시간 범주랑 바라의 시간 범주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어요. 바라의 시간이 더 긴가
브레시트 할 때 요 시간의 길이가 긴가? 그건 저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라는 것이 단순히 무슨 사전에 나와 있는 그 이미 지나간 옛날 과거 사실의 뜻까지 방방 뜨는 것이 아니고 늘 생생하게 생동감 넘치게 나타나서 읽는 이 속에 영을 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시공간을 넘어서서 지난 날은 물론이고 앞날까지도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게 이 문자로 기록된 태도예요. 우리가 글자를 다룬다. 글자가 쭉 이어진 이 글어를 보고서 그 속에 풍기는 사상이라는 든가 사상 이전에 그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새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레시트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이제 베이트라고 하는 한계 가운데서 시공의 한계 가운데서 레시트 자체가 꿈틀거리는 그 구실이 있단 말이에요. 역할. 그게 바로 여기 빠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빠라. 뭐 흔히 쪽발이 한자로 창조했다. 이 창조라는 말이 지금 많이 왜곡이 돼 있어요. 그냥 여기 지었다. 뭐 한번 만들었다. 뭐 무에서 유를 만들었는지 다 그 쓸데없는 표현. 벌써 그거 하나의 그 해석 종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 종류. 그러니까 바를 알려면은 계시록까지 전체를 알아야 되고 올바로 해석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러한 깨달아진 말씀과 더불어 주장하셔서 드러나는 거룩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신비한 일체 그런 것을 대전제해야 돼요. 바른 믿음은 물론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고 거룩한 쟁투 가운데서 이 말씀을 풀어밝히고 고백해야 맞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브레시트라고 하는 것 사이에 바로 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냐? 엘로힘이 했단 말이죠. 엘로힘이. 어떤 애들은 또 엘로힘을 또 따로 보려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이게 주어가 단수 3인칭 남성이 와야 된다는 어떤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런 참 독단을 속임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들은 풍월로 그렇게 어떤 해석한다. 그렇게 원문을 다룬다는 그 뻥소리에 정통으로 검증된 소리가 아닌 사람의 호기심을 약동하고 진취할 수 있는 자기만의 아주 특수한 해석의 원리라도 되는 양 그런 사람들은 대개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물론 새로운 깨달음에 새로운 낱말로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나 주의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할 만큼의 정말 신령한 능력과 품격이 깊고 정말 믿음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충만한 크기가 무르익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 경륜 가운데 정하신 가운데 그런 표현으로 깨달은 바를 담아서 보편성 있게 나타내는가 아니면 재현됐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마당에 그냥 하루살이처럼 팔랑팔랑하면서 근거도 없는 검증도 안 된 엉터리 잣대를 만들어서 그냥 혹세 무민하면 끝장날 수 있어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 베이트 시공 일 관계 가운데서 빠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빠라라는 요 행위 종합 열매 요거 이상은 엘로힘의 무한한 거가 다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도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엘로힘이 제일 큰데 이렇게 빠라로 한정해 놓는다니까요. 한정. 제한된 거예요. 요거 빠라라고 하는 건 여기 레시트라고 하는 것에 제한될 수도 있고 동등할 수 있고 그렇죠? 바라가 이 엘로힘에 대한 바라가 이게 비서실장 격이기 때문에 바라자는 이 동사가 수로가 더 클 수 있어요. 이 브레시트보다. 왜? 바라가 비서실장이니까 뭐 정부 각 부분부터 모든 것을 총괄해 가지고 종합 센터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엘로힘을 돋보이게 엘로힘만을 드러나게 하는 구실하는 것에 아주 마라예요. 모든 길은 뭐 로마로 향한다고 합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뒤에 에트하 샤마임이랑 부자 쓰고 또 에트하 아레츠가라고 하는 것도 지 멋대로 이걸 막 그냥 이연령 비연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엘로힘과 마라라고 하는 걸 이걸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그렇다고 무슨 인도 유럽어에 속한 문법 거기에만 얽매인 표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배달 거래로서 오늘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자꾸 이제 곱씹어 보시고 나름대로 정리하면은 원문 실력이 뭐 언어 실력이라는 게 뭡니까? 어원, 낱말들이 갖고 있는 어원들을 점점 깨닫고 어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 그분은 이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 조건을 연마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대로. 낭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낭독이요. 소리 내서 읽는 원리가 무르익어 가면서 낱말들의 관계, 즉 구문론에 대한 거잖아요. 구문론에 서양복음 보면 뭐 품사론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참고사항들이에요. 개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걸 뭐 그냥 아주 성경처럼 전가해 보도록 그냥 싸고 돌 필요도 없고 이 결에는 이런 알파벳, 이런 언어학, 이런 문자관 때문에 이런 정도의 장점이 있지만 다른 면엔 약점이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이미 그건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런 어떤 실력이 그런 자세가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레시트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그 때박 그런 어떤 무대 그런 상황 가운데 발화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발화. 그러니까 발화 발생의 레시트 처음이라고 했을 때 발화에 그러면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나? 이게 그런 순서를 가르치나? 그렇게 말하면 또 조금 이제 생각할 면이 많이 생겨요. 발화.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발화, 우리 보통 뭐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면서. 그럼 이거 레시트는 발화 뒤에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면서요, 엘로힘이. 그럼 요거 베이트 자랑 레시트 자 요 뜻, 요 상황 이런 피조물의 내용들 성격은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예? 발화가 이미 있고 그 중에 베이트도 있고 레시트가 있는 거냐고요. 예? 여기 보니까 뒤에 여기 에트하 해가지고 발화의 가장 핵심 두 가지를 대표로 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물론 요 두 개를 만들어져 있는 그것도 여기 레시트라고 하는 것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동사와 관계만이 아니라 주어인 엘로힘 이름과 관계만이 아니라 이런 거 목적 이것도 역시 이름이에요. 샤마임이라는 하늘들 아레츠라고 하는 땅 요게 이름이잖아요. 레시트도 이름 엘로힘도 이름 샤마임도 이름 아레츠 이거 이름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러면 좀 미흡한 게 생기고 정확하지 않고 오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이 동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실도 하고 그다음에 요거 act라고 하는 요 전치사랑 하라고 하는 문법 이용으로 서양 애들은 관사라 우리는 뭐 그런 말 그대로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만 보편화하고 또 수집 밑에 있는 꼬마 병정놀이 하는 아이들이 쓰는 그 용어를 써야 아이들이 아주 신기해하고 어른에도 차별하지 않고 같이 놀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결이라는 최상위 고급 선비의 영역에서 이렇게 꼬마들의 그런 수준의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전제가 있고 어떤 틀이 있고 어떤 방식을 쓰나를 알고 나서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근데 이걸 모르면
둘 사이에 아무런 고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때는 처음인데 지으셨다 엘로힘이. 뭐를 지었나? 고 하늘들을. 요거 또는 고 하늘들과 뭐 함께 또는 뭐 그 하늘들한테 이게 좀 잘 안 좋아요. 그냥 아주 요 하샤마임을 아주 굉장히 고조해 주는 거예요. 에트라고 하는 것이 하까지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건 뭐 그냥 아주 무지 세게 이중 강조한 격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부자를 써가지고 아랫지랑 샤마임을 한 덩어리처럼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눠서 하듯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1절을 어떻게 말하냐? 엘로힘이 지으셨다. 이걸로 끝나는 문장이에요. 이게 아주 대표예요, 대표. 그럼 엘로힘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그 속의 계획, 뭐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요거 빠라라고 하는 것으로 딱 일단 해놓고 요걸 이제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뭘 만들었는데 요거 에트하샤마임과 에트하 아르츠 요걸 만들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이 나라 이 문자의 특성이 동사를 제일 먼저 쓰고 그다음 이름 주어를 두 번째 쓰는 거예요. 동사가 있을 때. 또 이름인 주어가 이 동사 속에 포함되고 안 나오면 이제 딴 걸 쓰면 되니까 이게 바라는 그냥 대통령인 주어 유고시에 바라가 완전히 그냥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그 꼬랑지가 또는 대갈통이 동사의 대갈통과 꼬랑지가 주인이니까 왕이니까 왕.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모든 낱말들 언어를 공부할 때 물론 이름을 위한 동사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브레시트가 이게 왜 이렇게 제일 뒤에 왔어야 될 게 앞에 나와 있냐 이걸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브레시트. 그러니까 여기 브레시트도 뭐 처음이니 뭐 근본이니 시작이란 말도 뭐 포함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요걸 이제 영어 성경은 이거 인 다음에 더자라고 하는 걸 넣었어요. 더자 넣고 이걸 beginning, ing 그렇죠? 이게 무슨 동명사입니까? ing 꼴로 이걸 이제 했어요.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이 브레스트를 가지고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낱말이 모자라서 그러나 이 풍부한 후대 최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음으로밖에 안 돼 있는 이 낱말을 장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쭉 원문과 견져보게 되면 신약 헬란말보다 구약 에베르말 이 원어 글자에 대해서 아주 좀 더 방방 뜨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소화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죠. 영어라는 그 글자가. 그건 지금 여기서 다룰 분야가 아니고 브레시트. 저건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 전제, 이 한계, 요 가운데에서 말하셨어요. 말하. 요거 두 가지를 말하했단 말이에요. 요 브레시트라고 하는 것 안에서 엘로힘이라는 분이 엘로힘. 이건 힘이에요, 힘. 힘들 있는 분. 예? 예. 힘들 분. 그리고 벌써 이게 바라 속에 나타난 이 엘로아흐, 이게 단수꼴로는 이제 엘로아흐를 보통 써요. 이거 엘로아흐. 엘은 해자가 없어요. 그렇죠? 해자가 없는 만큼 여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음부를 붙였길래 둘 관계가 어떻게 되냐도 우리가 확실히 알 길은 없어요. 엘에다 그냥 이 해자 하나를 첨가했나? 우리 보통 이게 명사라고 했을 때 여성 명사 붙이면 이게 해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여성 명사냐면 여성 명사가 아닌 것이 뒤에 임자라고 하는 남성 복수 꼬랑지가 없잖아요. 이건 남성 명사 복수
절대 홀로 쓰는 형에 쓰는 임자예요. 이거 만약에 뒤에 어떤 낱말 가려면 요거 매임자를 빼버리고 쓰든가 아니면 요거 자체에 인칭 붙이는 명사류 인칭 꼬랑지를 붙이면 돼요. 이카크 오후 눈캔키는 그런 인칭 꼬랑지 말이에요. 너무나 또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브레시트 요걸 잘 사색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신약 요한복음 보면 엔 아르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엔 아르헤. 요걸 아르헤를 레시트랑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고 엔자를 쓴 여긴 관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관사를 안 써서 그래서 in the beginning 한 건 영어로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거긴 더 잘 붙이면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렇게 해야만 이 뜻을 잘 반영한다고 자기네끼리 약속한 언어 문자랑 문법의 규약에 쏠려서 한 거지. 그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 그냥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니까 우리는 문법 자체가 없는 유일한 언어니까 처음 안에 그냥 무식하게 직역을 하더라도 줄줄하게 되면 어떤 떼고 가운데 어떤 이런 베이트라고 하는 부라는 상황 가운데 레시트한 이런 상황이에요. 처음이라고 하는 상황. 꼭 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죠. 어떤 공간도 전제될 수 있고 뭔가 꿈틀꿈틀하는 그런 것을 거친 또는 그런 중에 있는 그런 것을 거친 상태라든가 레시트 이거 자체 모든 낱말들이 움직성이 있다고 했죠. 동사만 움직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사 몸뚱아리 가지고 만드는 부정사, 분사, 동명사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꿈틀꿈틀하는 움직성이 강한 거예요. 이건 원문을 절대 볼 수밖에 없고 원문을 잘 소화한 다음에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말 언문과 한문으로 종집을 찍는 게 우리 배달결을 향하신 하나님 뜻. 그런 섭리를 우리가 읽어내야 줏대 있는 믿음으로 줏대 있는 신앙과 신앙 고백을 펼쳐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줏대가 생겨요. 세상에 속한 것일지라도. 근데 벌써 이거 언어의 줏대, 성경 해석의 줏대가 없으면 세상 모든 것에 그냥 노예로 전락을 해요. 경제 주권이 있습니까? 무슨 주권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엘로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엘로힘이. 자, 이것을 볼 때 이게 과연 엘로힘 자체에 대해서 먼저 아는 사람이라야 되잖아요. 그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게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어느 만큼 알고 있는 기본 구원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요. 또 새로운 때를 맞이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있어서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아담 이후 언제 썼든지 간에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썼든지 간에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고 오늘날은 신약 계시까지 기록된 뒤에 처지에서 이것을 바라보니만치 그 중간에 벌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속 경륜에 대한 것을 재창조의 은혜를 생각하고 거슬러 올라가면서 비로소 이 본문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하나 두 개씩 새겨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를 전제해서 주셨으며 불신자에게는 이게 뭐 핑계거리가 이런 선언을 안 믿으면 끝장난 거예요. 그거는요. 이런 것이 대전제되어 있는 것 중에 서론에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역 니은부터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기역 니은부터 썼다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기록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왔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출애굽한 뒤에 쓴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최초 원본도 없고 그럼 벌써 이게 타락 뒤에 쭉 하나님께서 되어져 온 사실을 그래서 구속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 특별 계시는 구속 계시로서 특별 계시예요. 그것도 이제 간단한 말씀 아니고 설명을 가해야 되는데 저건 이런 때 이게 그 하늘들이랑 그 땅을 지으셨다 하는 것을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뒤에 가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어나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대표되는 큰 도tum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큰 말씀입니다. 이거. 보기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한글 개혁은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것 또한 뒤에 1장 2절부터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처음 나오는 건 아브라함은 누구를 하면서 거기 1절의 마지막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그 말에서 아브라함을 따가지고 2절부터 쭉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글쓰기가 그런 어떤 방식, 어떤 그 특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건 세상에 있는 방법이든 세상에 있던 어떤 그 방식을 따온 새로운 그 론법이건 글쓰기 원리건 그건 우리가 성경 각 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많이 봐야 되죠. 겉으로 나타나는 그 말투, 여러 관용법 이런 거를 성경 자체로 궁극 해결해야 돼요. 거기에 다가서서 다른 거 인간들이 해놓은 작품은 최소한도로 조금만 가장 중심 엑기스만 딱 한 다음에 그냥 성경 본문에서 확인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세상의 원어 문법, 원어 사전, 뭐 세상 원어 해석 이걸 듬뿍 가지고 나가면 이건 성경을 하는 건지 인간의 글을 가지고 그걸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양 착각에 빠지는 건지 그런 잘못이 늘 도사리울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큰 흐름이니까 요거 안에서만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고 요걸 뒤에 가면서 이제 열어주고 요거 관련해서 풀어나는 걸 어떤 면에 주력해서 풀어주고 있는가 하는 걸 저마다 나름대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만큼 정리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한눈에 전체 이게 어떤 숲이냐 어떤 산이냐 하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감이 오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그 안에서 중요한 거 큰 줄거리를 또 알고 그다음 또 전체에 대한 걸 점점 알아가면서 또 부분과 부분을 또 연결해서 또 한번 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 다시 말하면 노아흐 당시 8명 빼놓고 다 첫 창조에 속한 거 다 쓸어 엎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놓고 쭉 한 거랑 5장 그 사이에 있는 게 3장에 나오는 첫 타락 사건이에요. 첫 창조, 타락, 예비적인 재창조인 노아흐 당시의 큰 물 심판 이런 코스로 된 걸 흐름을 잡을 수 있어야 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 노아흐 뒤에 벌어지는 게 족장. 그 뒤에 이제 마침내 400년, 430년 뒤에 벌어진 밑지라림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하신 이 대사건. 이건 이미 앞에 있는 사건, 초창조건, 재창조건 다 범죄와 심판으로 계속 반복되듯 하는 것에 대한 신기원이고 아주 큰 사건이에요. 출애굽은. 그만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것으로 아주 후대 교회들에게 아주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약속이며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걸 대전제하고 신의 산 언약으로서 뭐 십계명이라든가 뭐 율법의 여러 뭐 제사법부터 그런 것들이 어떤 한시적으로 구약교회를 놓고 경륜을 펼치기 위해서 나타난 큰 가르침인 거예요. 큰 가르침. 그 골자를 모르면 율법주의가 되고 또는 반법주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일단 여기 브레시트랑 바라랑 엘로힘을 조금 뒤에 걸 조금씩 했는데 좀 더 우리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1, 2강을 잘 보시고 읽기를 자관 지금쯤 벌써 이게 우리가 한 주 더 지났습니까? 구약 성경을 벌써 큰 소리로 많은 물량을 읽어 나갈 거예요. 창세기부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빠져버렸으면 아예 그냥 지금 창세기는 다 소리로 낭독했는지도 몰라요.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정확히. 그러니까 천천히 날마다 해야 돼요. 천천히 날마다. 그럼 속도는 빨라지고 규칙, 아침에 새벽에 하든 언제 하든 규칙 있게 해야 돼요. 자기의 범위에 따라서 한껏 딴 거 다 끊고 1분보단 5분,
5분보다 10분, 10분보다는 20분, 20분보다는 1시간 그렇게 늘려가면서 할수록 이게 종점이 빨라지는 겁니다. 고맙습니다.